자, 오늘 요한복음 6장 41절에서 51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자, 요한복음 6장은 긴 강론으로 되어 있어서 한 번에 강론하지 못하고 나누어서 강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찾아 바다를 건너온 사람들에게 그들이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찾은 것이 아니라 먹고 배불러서 온 것이라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영생하는 양식은 인자가 주는 것인데 인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증거하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썩지 아니할 양식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영생하는 양식을 주기 위해서 인을 쳐서 보내신 그의 아들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증거를 들은 유대인들은 우리 조상들은 하늘에서 떡을 주어서 먹었는데 당신은 우리에게 어떤 표적을 보이겠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세가 그 떡을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떡을 주셨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아들을 보내셔서 이 아들 안에서 세상에 참 생명을 주는 떡을 주신다고 그렇게 증거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고 목마르지 않고 배고프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다시 살리십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보고 믿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41절에서 51절은 예수님께서 자기가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왔는지를 직접 증거하지 않고 대신 자기를 믿으라고, 자기를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52절에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고 의심을 하니까 그 먹는 의미를 52절에서부터 59절까지 말씀하십니다. 41절에서 42절의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또 읽겠습니다. 41절입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께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의 이러한 반응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비교해 보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이처럼 큰 능력을 행하시니까 그들이 하는 말이 이 사람은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목수라는 말은 빼고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말하죠. 누가복음에서는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말하면서 어머니와 많은 친족들을 함께 언급을 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친족들에 대한 얘기는 없고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라고 하면서 그 부모를 우리가 안다고 하면 그 기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각 복음서마다 복음서가 증거하고 하자 하는 목표를 따라서 똑같은 사실을 보도하면서도 달리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보도의 차이가 각 복음서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차이를 좀 더 보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증거하는 복음인데 여기에서는 목수의 아들이라고 해서 그가 천한 신분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신분이 낮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와 반대로 로마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마가복음에서는 그의 직업을 직접 거론하지 않고 또 직접 거론한다 할지라도 사회에서 그 직업에 가지는 어떤 위치를 감을 잡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에게 아비 없는 사생자처럼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말함으로써 당시 유대 사회뿐만 아니라 로마 사회에서도 신분이 낮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강조해서 말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마리아의 아들 요셉의 아들이라고 해서 단순한 사실을 보도하고 있어요. 단순한 사실. 요셉의 아들이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어찌하여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느냐. 내가 요셉의 아들인 거 알고 마리아도 알고 그의 친척들도 알고 모두들 다 알고 있는데 어찌하여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기원의 문제,
그가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는가라는 질문을 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으라고 말씀하심으로 하나님과 같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같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우리가 그 친족을 다 아는데, 그가 요셉의 아들인 걸 다 아는데 어찌 하나님과 같다 말하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하죠. 자, 본문 44절에서 4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이 말씀은 오직 하나님께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는데 아버지께 배운 사람은 내게로 온다라는 것입니다. 다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 아버지께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고 예수님의 말을 듣는 사람이 곧 아버지의 말을 듣는 사람입니다. 예수님만 아버지를 보았고 예수님만 아버지를 들었으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아버지의 말씀이며 그가 하는 행동은 아버지의 행동입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듣고 그에게 배운 사람이 곧 아버지께 배운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선지자들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 그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예레미야 31장 34절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에서 선지자가 필요 없는 시대가 올 거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선지자가 활동하지 않는 시대, 그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시대. 누군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아도 또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해주면 그 예수님을 깨닫고 구원 얻는다는 사실을 아는 세대. 어찌 보면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지만 교회에 나가면 무엇을 가르치는지 또 어떤 얘기를 하는지 다 알고 있어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가게 된다는 사실을 아는 그런 세대가 우리 가운데 열린 것처럼 그런 시대가 올 것이라고 예레미야가 예언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되었던 땅으로부터 돌이켜서 이제는 그들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기록하여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도록 해줄 것이라고 예레미야가 말합니다. 그렇게 그들의 죄를 영원히 사하실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하나님을 알라고 가르칠 선지자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큰 자나 작은 자나 다 여호와를 알기 때문입니다. 구약에서 큰 자를 통해서 작은 자가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가장 큰 자는 모세나 아론 같은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에 가르치는 그러한 선생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선생은 큰 자였는데 그런 큰 자를 통해서 배움을 얻습니다. 아버지가 큰 자였는데 아버지의 가르침을 따라서 아들이 배움을 얻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큰 자를 통해서 작은 자가 배움을 얻도록 하셨고 그리고 큰 자의 통치를 통해서 작은 자가 하나님의 통치를 깨닫도록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재판장을 통해서 백성을 하나님 앞에서 판결하도록 합니다. 그러나 이제 큰 자나 작은 자나 다 하나님을 압니다. 이 예레미야 예언은 하나님에 대해서 직접 배우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아버지의 계시자로 아버지와 동등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말을 믿으라고 말씀합니다. 자기 말을 듣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 예레미야 예언은 하나님에 대해서 직접 배우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하나님의 계시자로 아버지와 동등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말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 말을 듣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아버지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고 그는 아버지를 대신해 계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그를 믿는 것이 곧 아버지께 듣고 배우는 사람이요 이전에 선지자들에게 약속했던 것이 곧 이때를 말하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증거하십니다. 본문 47절에서 5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자, 이 부분의 강조점은 먹으라는 것에 강조를 두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분이신데 그 때문에 그의 말씀은 참입니다. 때문에 그는 아멘이라는 말을 앞세워서 자기를 증거해서 권위를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예수 안에서 아멘, 곧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아버지께로서 친히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증거보다 더 깊은 증거, 밝은 증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는 아버지께로부터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생명입니다. 구약 때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선지자를 통해서 생명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하늘의 만나를 주어셔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 제도 안에서 주셨던 모든 생명은 죽음 아래 있는 것입니다. 죽음 아래 갇혀 있는 생명이고 결국은 그 끝은 죽음으로 끝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때가 되매 그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직접 배우는 그 시대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믿는 것이 영원한 생명이라고 구약의 생명과는 다른 방식으로 자기 생명을 증거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지만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기 때문에 사람으로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입니다. 41절에서 51절의 본문은 구약시대 때 내려온 만나와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주신 생명의 양식의 새로운 관계를 증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때는 자기 백성을 위해서 하늘에서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에 주시는 것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예수님의 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로부터 보내심을 받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창세전에 아버지를 대면해 계셨던 분이시고 그는 아버지와 영원한 사랑의 관계에 계셨던 독생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사실을 요한복음의 서론에서 말씀했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셨지만 은혜와 진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아 주셨습니다. 그분은 독생자의 영광이신데 우리와 함께 장막을 치고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육체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가 세상에 임하신 것은 세상에 자기 살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빛을 주셔서 어둠과 빛을 알게 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영광의 빛을 주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않습니다.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아들 안에서 말씀하셨으니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참된 지혜요 참된 의로움이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큰 기쁨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들은 보지 않고 믿는 새로운 구원의 시대를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기 때문에 이런 영광을 얻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구약 때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세를 통해서 하늘에 속한 은혜를 받았고 그들은 휘장에 가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때는 위로부터 생명의 양식을 주셔서 먹였지만 다시금 배고팠고 목이 말랐습니다. 그리고 모두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있으면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고 그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으며 부활의 영광을 얻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늘의 빛 가운데 있게 됩니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듣게 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가 됩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된 것은 영광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하늘에 속한 영광의 빛과 생명을 받은 우리들이 이 큰 증거를 받고 믿지 아니하면 다른 빛이 없습니다. 우리처럼 하나님께 큰 복을 받은 백성이 없습니다. 때문에 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어야 합니다. 지금도 죽음이 왕처럼 활동하고 먹고 마시는 것과 죽음이 세상의 끝이라고 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은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주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며 그 주님 우리에게 은혜로 충만하게 하십니다. 생명의 주님께서 친히 우리의 생명이 되셔서 우리로 주님의 살과 피의 교제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주님은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셨던 것입니다. 생명의 주님이 되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고통을 아십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십니다. 때문에 주님은 생명의 주님이 되셔서 주님의 영광스러운 생명으로 만물을 새롭게 하시도록까지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을 믿고 주님과 함께 빛 가운데 사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